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말씀이 지금 나의 모습과 또 지금 우리의 모습과 앞으로의 우리의 모습에 큰 위로가 되고 또 예언의 말씀이 되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많은 말씀이 있어서 그저 이렇게 수사같이 비유같이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영광의 관을 우리가 얻는다. 이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신다. 이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슨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뭘 씌우고 그래 발표도 하고 어른들은 머리에 뭘 쓰는 모습을 잘 생각 안 하는데 물론 왕은 왕의 면류관을 이렇게 하지만 우리에게도 다 그런 면류관을 끝내 씌워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인생이 무엇인가? 우리 연초에 오늘 인생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헛되고 헛됨이 사라지는데 하나님 밖에 있으면 우리 인생은 헛되다. 우리가 연초에 그런 말씀 나누고 또 원래 그렇게 우리가 나를 가꾸자. 나 자신을 생각하자. 어쨌든 끝까지 나의 나 된 것은 우리 생명이고 또 우리 인생 자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사실 유일하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존재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인간은 찾으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누군가 이렇게 묻습니다. 다니면서 여러 개를 보고 또 느끼고 또 자연도 보고 이렇게 하지만 정작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구여서 여기 지금 존재하고 그리고 저런 사물들을 지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것을 무엇이라 규정도 하고 나는 누군가? 그러나 금방 생각해 보면 나는 규정되는 존재지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규정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뭐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판단이라는 것도 그렇고 분별이라는 것도 그렇고 성경에도 그런 말씀들이 나오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규정되는 존재고 어떻게 보면 판단받는 그런 존재고 우리로부터 뭐가 시작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대적으로 서로 뭔가를 이야기하는 데 머물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규정해 주시는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내가 보이는 것이겠죠. 내가 누군가라고 할 때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해 준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종의 개념, 인류의 개념. 그 인류를 우리가 영어로 human kind 혹은 mankind라고 하지 않습니까? 종류란 말이에요. 인류는 인종. 우리는 다 인종이죠. 인류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최초의 인류는 온전했으나 순전했으나 타락한 인류는 다 사망에 속하고 부패하고 무능하고 배역하고 그러나 다시 구원받은 회복된 우리는 오히려 이전보다 나아져서 이것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규정되는 우리 인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전체 구속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물리학에서 말하는 그런 시간의 한 점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습니다. 흘러가고 흘러오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또 사라지고 그런 우리가 말을 하지만 끝내 그 의미가 뭡니까? 구속 사이에 있거든요. 그러한 큰 하나님의 인류, 하나님의 남자 여자를 자기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셔서 그 인류를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지키는 이게 사실 전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인류의 창세기에 명령된 그 말씀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그러한 특수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인격체로서 각자 우리는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도 있고 그리고 어떤 의지도 있고 행위도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체성이 있기 때문에 인류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다라는 큰 맥락, 우리 장마천에 물이 흐르듯이 크게 흘러내려가는 것도 있지만 거기 하나하나 휩쓸려 가는 것 같지만 다 주체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체고 다 자기 사정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가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이고 부질없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인류는 구속사적으로 우리는 신약시대 살고 있습니다. 정말 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그러한 시기를 살고 있고 그 가운데 우리 하나하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이 질문은 사실 던지기가 두려워요. 그래서 한두 번 시도해 보다가 말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됩니다. 사실은. 던져야 되는데 신약시대 살고 있는 내가 감사한 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시는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을 기점으로 하는 신약시대의 나라 그곳에 살고 있는 것이 감사하고 또 그 가운데 우리를 하나하나 두셔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절대 가치를 우리가 누리게 하는 그 하나님이 감사한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이 없다면 모든 것은 헛되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도무지 뭘 하나 우리가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끝없이 옳은데 과연 내가 옳습니까? 내가 끝없이 고상한데 과연 내가 고상합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어떻게 보면 내가 옳다는 사람이 가장 틀린 사람이에요. 내가 고상하다 하는 사람이 가장 저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낮은 곳에 처하면 높은 것이고 늦게 된 자가 먼저 됐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존재 가치가 뭘까요? 바로 나는 누구인가와 내가 무엇을 하는가가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자, 내가 향이라면 향을 발산하는 것이 내 인생입니다. 그렇죠. 내가 향이 아닌데 향을 발산할 수 없는 향기가 될 수가 없죠. 내가 빛이라면 빛을 붙이는 게 내 인생입니다. 나의 본질과 내가 행하는 것이 이분법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과 그것에 걸맞은 나의 일, 이것이 서로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히 또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나는 나대로 따로 존재하고 가치는 따로 있고 그리고 세상에서 일은 또 따로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향이면서 향기를 내고 비치면서 빛을 붙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형상이 따로 있고 본질이 따로 있고 어떤 또 일이 있고 주체가 있고 이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우리 존재 가치는 끝없이 움직여야 됩니다. 끝없이 발산하는 것입니다.
향기를 내지 못하는 그 순간 향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끝입니다. 이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비추라. 그래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는 양으로서 끝없이 목자의 꼴을 먹습니다. 그리하여 목자의 어떠함을 드러냅니다. 빛이 임하여서 빛을 드러내는데 그 빛이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증인이 되고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니까 우리가 주의 고난으로 사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즐거울까? 주님의 고난. 그게 초대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1절에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그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오늘도 말씀에 보면 목자장이다. 목자장이라는 말은 목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장이라는 거예요. 머리라는 거예요. 아르키히에로스라고 하는데 아르케포이멘이라고 해요. 그대로 뭐냐면 목사 중에 첫째 목사, 목자 중에 첫째 목자 그 말이거든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복수형을 전제하느냐. 우리가 양이지만은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양이지만은 목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이 베드로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뭐예요? 이제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우리가 누군가 이거 심오하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베드로 전서 후서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읽어야 돼요. 히브리서나 이런 것은 우리가 심오성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 베드로 전서 후서는 깊은 철학을 담고 있는 그러한 서신서예요. 인생에. 그 왜 그럴까요? 고난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큰 임박한 고난. 죽느냐 사느냐의 앞에 선상에 있을 때 사람은 본질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나의 존재 가치가 보이거든요. 오늘 제가 좀 서론을 길게 이야기한 것은 이러한 우리가 깊은 신학적 고찰, 신학적 사유가 필요하다. 그것이 이제 뭔가 하면 목자장이라는 말을 왜 썼을까요? 이건 우리가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목자는 누굴까요? 이것이 이제 바로 아주 귀한 이야기예요. 여기 목자라는 개념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빛이 임하니까 빛을 비추고 양이니까 목자를 드러내는 거예요. 양이니까 목자를 드러낸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많이 오직 은혜, 전적 은혜, 종교개혁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종교개혁이에요. 양으로서 꼴을 먹으니까 목자를 드러내는, 생명을 누리니까 생명을 드러내는, 향이 임하니까 향을 드러내는. 그래서 계속 우리가 누누이 말하지만은 바로 잘 누리고 아멘하고 그것이 우리가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의 것을 잘 누리면 그게 예수의 증인이고, 예수의 생명을 누리면 생명의 증인이고, 예수의 생활을 누리면 생활의 증인이고, 예수의 고난을 누리면 고난의 증인이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바로 땅 끝까지 이르는 데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라는 말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증인이다. 생명을 누려야 생명의 증인이 되고 생활을 누려야. 그렇게 보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목자라고 오늘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를 목자라고 불러주는데 이 목자는 그저 교회의 목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이맨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패스터, 바로 목축하는 사람. 패스처이라면 목장이지 않습니까? 그 패스터로 일하면 바로 목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 성도 전체 다가 우리가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목자가 되냐? 양으로서 누리고 그것을 서로 전달하고 그 누리는 것을 나누고 그 순간 우리는 목자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장을 드러내는 목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목자장을 드러내는 목자들이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해도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가 아니라면 어떻게 증인이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많이 누린다고 해도, 아무리 맛있는 걸 먹는다고 하고 좋은 옷을 입는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그 증인의 자리에서의 누림이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제가 한 두 절 더 보려다가 이 4절에 그냥 딱 말씀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가 보이는 것 같아요, 이 4절에. 예. 그래서 목자장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목자를 드러내는 양이에요. 양이니까 목자를 드러내는 거예요. 양은 목사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고 그 양이 귀한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으니까. 목자가 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으니까 양이 귀한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우리의 목자장이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이 모습이 뭐냐? 우리의 우리된 것이 뭐냐? 바로 이 생명에 속한 것이 존재인데 생명을 주셨으니까 우리 존재는 바로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우리의 이 존재 가치가 뭐냐 이 땅에서? 양이다. 그러면서 목자를 드러내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이 땅의 삶이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이 바로 영광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오늘 후반부에 영광의 관이다. 우리는 베드로서에서 이 영광이라는 개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의 영광. 그러니까 자주 같이 이야기하지만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로마서 8장 17절. 그게 어떻게 보면 항상 이 사도 바울의 서신과 이 베드로 또 요한 1서, 요한 서신 다 통해요. 다 통해. 신학자들은 이거 자꾸 나누어서 뭐 요한은 성격이 이렇고 베드로는 성격이 이렇고 바울은 주로 그렇게 많이 우리가 접근하지만 사실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같아요. 다 같아진다고 제가 보면. 그래서 그거 왜 같아요? 주도 하나요. 같이 주를 모신 사람들이니까. 다 그 주를 모신 사람들이니까.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영광의 면류관, 이 면류관, 영광의 관, 이 스테파노스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스테파노스 성경도 있잖아요. 그게 관이라는 뜻이에요. 관. 독세스, 하면 독사. 바로 영광.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 그 영광의 주. 그 영광이라는 개념에 연결고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은 사실 고난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이라는 것은 뭘까요? 부대낌입니다. 완성되지 않음입니다. 아직까지 물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아도 끊임없이 바위를 치면서 내려갑니다. 계속 자동차가 그냥 가는 것 같아도 길과 마찰을 일으키면서 기차가 그냥 가는 것 같아도 밤에 보면 레일에 불빛을 일으키면서 기차가 가요. 어릴 때 저는 기차가 우리 고향 앞에 지나가기 때문에 밤에 기차를 보면 레일에 불빛이 팍팍팍 일어난다고요. 마찰이에요. 그냥 가는 것은 없어요. 기차가 가는 것도 그냥 가는 것 같아도 뭔가 저항을 받고 그걸 이겨내면서 그 불빛을 내면서 갉아먹으면서 가는 거예요. 갉아먹으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근데 그 갉아먹는 빛이 뭐냐? 영광이에요. 갉아먹는 빛이 영광이거든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감사한 것은 나의 본질을 드러내야 돼요.
나의 본질. 우리의 본질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로마서 3장 29절에 그리스도의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이란 말도 했지만 생명의 증인, 생활의 증인,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이 증인되는 삶이 바로 뭡니까? 누리면서, 그리고 누리는 게 뭐예요?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비추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달아가는데, 달아가는 게 뭐예요? 등이 기름을 소비하면서 빛을 내고 모든 것이 자기 살을 다 갉아 먹으면서 향을 내잖아요. 향이 그대로 있으면서 향기를 못 내잖아요. 향이 자기를 갉아 먹으면서 향기를 내는데 그것이 바로 영광이다. 그러니까 영광이 이 땅에서와 오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종말론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영광이 종말론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예수님도 잡히시던 밤에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1절과 5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는 말은 지극히 종말론적인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이 영광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고난과 연결이 돼요. 고난과. 아까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봤듯이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그러면 뭡니까? 고난의 본질입니까? 영광의 본질입니까? 영광이 본질입니다. 영광이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본질이 온전해지는 것, 그게 뭐냐 하면 영광의 관입니다. 오늘 영광의 관입니다. 이게 얼마나 제가 좀 부질없는지 몰라도요. 뭐 부질없단 말을 쓰면 안 되지만 제 머리에 관이 이렇게 얹힌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주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제 머리에 관이 이렇게. 근데 그 관은 무슨 관이냐? 영광의 관이다. 우리가 그려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써보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물로 머리에 얹혀줘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관을 쓰겠습니까? 그러나 영광이 뭡니까? 영광이 뭡니까? 온전함, 완전함. 그 임재 가운데 그래서 마주본다. 지금을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마주본다. 그 마주보는 게 관을 쓰는 거예요. 마주보는 게. 그러니까 벌써 그때 되면 다 우리 머리에 제가 천국 가보니까 머리에 자 면류관이 쓰여 있고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이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으로 봤을 때는 영광의 관입니다. 영광은 뭐냐? 이사야가 보았듯이 거룩 임재거든요. 그의 완전하심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의 향, 그의 생명에 우리가 참여해요. 지금은 여기에서 그걸 부대끼면서 끊임없이 빛을 비추고 향을 내지만은 이제는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것이 영광의 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절의 말씀이 우리가 막연히 관념으로 볼 게 아니라 목자장이다. 목자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목자다. 우리가 어찌 목자입니까? 양으로 누리니까 목자를 드러낸다. 그래서 가장 목자다운 사람은 가장 양다운 사람이에요. 가장 누리고 꼴을 먹고 그게 목자의 상이지. 목자가 군림하고 오라 하고 가라 하고 그런 목자가 아닙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목자장이다. 평생 저도 이 말씀을 신학교 때부터 이 말씀 많이 봤지만 이번에 설교하면서 제가
크게 아멘했어요. 목자장이라는 것이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꼼꼼히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목자라고 불러주시고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여기에 목자는 어떤 직분의 목사가 아니라 모든 양들이 다 목자를 드러낸다는 의미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양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목자라 이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런데 우리가 목자 되면 무슨 서로 중보자고 그런 게 아니라 유일하신 목자. 우리가 유일하신 제사장을 대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유일하신 목자를 목자장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목자, 유일하신 제사장, 유일하신 왕, 그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막 누리면서 여러 가지 그러한 부대낌도 있지만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게 다 부대낌 아닙니까? 저항이고 마찰이고 그냥 가는 발걸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영광의 발걸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린다.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양으로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꼴을 먹고 또 이렇게 누리게 하시고 그리하여 목자를 드러내는 그 면에서 우리를 목자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의 관이 예비된 줄 믿고 그 관은 시들지 않는 관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의 일상사와 또 우리 소원과 간구에 해통함이 있지만 오직 우리가 영광의 인재와 이미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가게 하시고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잘 붙들어 주시고 또 모든 것 온전케 하시고 또 주변도 지켜주시고 오늘 하늘 예배 가운데 오가는 발걸음 위에 행사 가운데 순서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영광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